저는 오늘 저녁에 복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쨌든 부르신 거는 복의 근원, 축복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로 인해서 수원 순복음교회 우리 가족들이, 순복음의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복을 받는 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저분하면은 통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계속 외쳤습니다. 보혈을 공로로 의지합니다. 그 피로 씻어 주십시오. 보혈을 공로합니다. 씻어 주십시오. 계속 씻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죄도 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했느냐면은 기도에 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 전에도 성도들이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그거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흐트러지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심령에 축복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저를 그냥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왜 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살아온 모습을 정리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을 담아놔 가지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서 그 보배를 비치고 귀하게 여기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릇은 만들었지만 지저분하기는 원치 않으시고, 때로는 모나서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그릇끼리 부딪혀 그릇이 깨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찌그러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면 옆으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도 원치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우리를 닦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다듬어져서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복주시길 줄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 밤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부여의 복을 받읍시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부여의 복을 받으십시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다면은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절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도 잘 지냈고요. 우상 절에도 자주 가서 따라가서 불공도 올리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에서 사람을 부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와중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혼하기 총각 때 뭔가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명동 성당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일 먼저 가본 게 명동 성당에 가봤습니다. 저는 어디 천주교가 갈 곳이다 안 갈 곳이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봤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봤는데 뭔가는 주일날 한 시간 있었는데 뭘 가서 받아먹고 오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런 것
그때 모습으로 보니까 저거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야, 나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갔는데 안정을 못 하고 좋긴 해도 그냥 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초신자 처음 믿으러 교회를 방문한 사람, 어쨌든 방문한 사람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붙잡아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체험했어요. 얼마나 그때 누군가는 그 교회에서 나를 붙잡아줬으면 아마 예수 믿는 게 10년, 15년은 빨리 믿었을 텐데, 그런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게 생각한 체험이 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10만 원체 믿고 사는 사람이라 제 아내가 모태신앙인데도 교회 가던 소리 얼씬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자는 소리 말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버니까 같이 노는데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첫 아이를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가졌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유산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우리 몰랐어요.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는 건 하신 말씀인데 경고를 우리가 잘 안 들었어요. 경고를 안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2년 그 후에 1년 후에 제 아내에게 이제 그 마음을 소원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가겠다고 이제 마음이 자책을 느끼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은 제가 술을 잘 먹었습니다. 이게 장로회장이 부끄러운데 하여튼 뭐 어떡합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술을 잘 먹었는데 그러면 술을 먹고 오면은 자꾸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불평하고 밤늦게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도 뭐 지방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자건 과거에 내가 교회도 가본 적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교회 가면은 정직하고 착하고 하여튼 뭐 사람이 순화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 가서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교회 가라. 그리고 나는 술 먹고 돌아올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럼 난 술 먹고 돌아올게. 그러면 어쩐지 전에보다는 바가지를 덜 긁어요. 술을 먹고 와도 전에는 뭐 화도 내거든요. 화도 덜 내니까 아주 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저녁에 신방 온다 그러면 뭐 성도들 온다 막 음식 대접 잘하라 그러고 그날은 더 마음 놓고 또 술을 먹고 늦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게 오는데 제발 교회를 한번 가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교회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따라가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할 때쯤 되면은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영접도 해주시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11시 예배면 11시 종 딱 친 다음에 멀리서 보고 목사님 들어가시면 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축도 딱 하면 도망가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다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이 간이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부은 사람이 됐죠.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돼가지고 손에 잡힌 것입니다. 손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러면서 병원에 한 20일 입원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 술마귀에 걸렸는지 술 먹는 것을 중지 못해서 입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겁나니까 뭐 알부민 주사도 사다 맞고 또 자고 이렇게 생활을 몇 달 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거무스름해집니다. 얼굴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술을 먹고 와서 저녁에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렇게 모진 폭풍우가 불어보는데 제가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어느 이 시골에 있는 창고로 내가 들어갑니다. 바람을 피해서. 이 환란의 태풍을 마는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창고가 딱 비었는데 들어간 건너편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창고에. 그 창고에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서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봤던 교회에 집사님이 늘 가면 친절하게 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서서 기도한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새롭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훤히 보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그 옆에 서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한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깨니까 밤 3시입니다. 밤 3시인데 그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신선해졌어요. 정말 신선해졌어요. 제 자신이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술을 먹고 잤고 누구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들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밤에 자다가 술 먹고 잔다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완전히 내 삶이가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나도 모르게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깨워서 밤 3시에 깨워서 내가 여차저차한 꿈을 꿨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보니까 4시 그 통행정지가 끝나서 여보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가보자 그랬어요. 교회도 제대로 참석 안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 한 200명 된 교회니까 캄캄한데 성경인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성경 읽으려고 하면 안 읽어지더군요. 이게 더듬어지고 앞뒤가 안 맞아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거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제가 그 교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영접하고 부흥강사님 오시면 대접하고 하는데 남편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십시오. 저녁 일찍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나오기 전에 기도 제목 사람이 주일날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로 왔으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목사님 웃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형편을 좀 말씀드리겠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갈 거니까 요 밑에 해장국집이 있는데 해장국집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술꾼이 말이야. 술 먹는 사람이 아침 해장국 먹으면서 목사님에게 해장국집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예? 그거부터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제는 제가 감사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됐습니다. 한 1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 후로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약을 먹지도 않고 술도 사실은 간간히 먹었습니다. 술도 끊지도 못했어요. 담배도 끊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간이 났어요. 간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느라고 정말 이 생명을 주시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강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카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됐습니다. 한 1년 있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구원받고 나를 사랑하신 목사님을 떠나서 간다. 그건 내가 뭘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이제 생명을 새롭게 받았는데 떠난다는 게 얼마나 송구스럽고 미안한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교회에 74년도니까 교회에 차인벨이 없었어요.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로선 가장 좋은 그때는 종도 치고 차인벨을 올렸으니 가장 좋은 거를 하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전도 못 오고 내가 봉사 못 오니까 이걸로 전도해서 한 명만이라도 교회에 부흥이 되면 내가 마음이 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인생살이의 신앙 과정을 보면은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 아주 적은 거라도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능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좋다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내 삶이 첫째는 편안해졌고요. 형통해졌어요. 그리고 명예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이전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총이 내 삶이 복이 받은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늘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 이 358장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매일 한 5곡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왜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햇빛 되는 게 뭔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뭔가는 주님 앞에 뭘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일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돼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터로 다시 옮기십니다. 저를 한국 땅으로 다시 불러오십니다. 제가 이제 카나다 살 때 한국에 오겠다니까 제 아내가 약속을 합니다. 여기 카나다가 정말 서로 이민 오기를 원하고 여기 좋은 살고시고 왜 가느냐 하는데 당신 따라가겠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는 서울 가면은 술 끊고 담배 피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겠다. 그래요. 장가 잘 나가면 또 복은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아내에게 장가 한다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제가 그 약속을 따라서 비행기에서 오늘부터 담배 안 핀다. 그러고 안 피웠어요. 그 담배 끊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오늘부터 내가 담배 안 피겠다. 그러고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데, 잘 믿는다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행동을 할지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행동을 해야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알았어요. 그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10분의 1을 내는 걸 행동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세금도 내고 사는데, 세금은 20% 30%도 내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10분의 1을 내도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내 모든 소득의 10분지 10이 아니라 10분지 9다 이거죠. 10분지 9로 살아도 내가 충분히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3가지 중에 2가지는 실천했습니다. 담배 끊는 것하고 10분지 1은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은 그게 안 끊어져요. 조상 대대로 술을 그러면 아주 좋아하는 집안이 돼가지고, 지금 내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도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술에 입에 한 번도 댄 적 없느냐? 안 된 적이 20년 넘습니다. 20년이 넘는데, 지금도 누가 술 먹는 사람이면 조금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 술 끊기가 참 어렵다. 그걸 내가 이해하죠.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간에. 저 사람 바보같이 술도 못 끊고 말이야. 저 형편없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전 모든 입장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2가지는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타면은 10분지를 떼어서 내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월급을 주면 우리 집에 안에 이 권사가 거기다 좀 더 보태요. 그걸 보태죠. 그 다음에 주일연금 내죠. 특별한 금 내요. 그러니까 10분지 10의 2조가 돼요. 그때만 해도 내가 전 소득의 10분지만 내도 나 큰맘 먹고 낸 건데, 이 10분지 2를 내니까, 여보, 그러면 어떻게 살아? 내가 돈도 좀 모아야 되는데. 아니야. 요즘 한국 사람들 월급 받는다면은 월급 말고도 생기는 것도 있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내가 미리 내는 거야. 그럼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때는 월급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고 화성시럽이라고 성남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이 포장용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를 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체험에 의해서 우리 사원들에게도 11조를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조강훈 장로님이 우리 회사의 상무님인데 11조 내라고 그럽니다. 지가 월급집에서 11조 내라면 모자란 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10분 이렇게 내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회의를 하면 내 주도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전문성이 계속 하나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전문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물건을 사도 꼭 좋고 싼 것만 사게 돼. 절대 누구에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벌기 시작하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분이 우리 회사에 거래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광명시에 앞으로 이 도시개발이 되는데 좋은 땅이 있어 사라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꿔줄게 그래요. 그래서 꿔주면 뭘 꿔줍니까? 내가 이자 내야 되니까. 아니라고. 이것을 사서 남으면 이자 주라고. 어차피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데 내 돈을 넣어서 당신 이름으로 사서 이자만 받아도 나는 돈을 안 띄니까 괜찮잖아요. 당신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땅을 사줘요. 내 이름을 샀어요. 사니까 올라가니까 팔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일. 또 내가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해서 또 물건을 좀 소개해주고 사니까 또 누가 또 돈을 줘.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내가 회사에서 물건을 회사에서 부정하게 돈을 갖는 것이라든가 나쁨 없이 몰래 리베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버는 돈으로 계속 벌리니까 나중에 이 11조가 늘어나는데 내 마음이 아까워지고 변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2번씩 냈어요, 돈을. 왜냐하면 된 것마다 이번 월요일부터 화요일 좀 생기면 수요일날 갖다 내고 수요일부터 생기면 주일날 내고 어떨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 마음이 변치 않으려고 11조를 계속 내죠. 이렇게 이 11조를 내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열매를 잘 맺고 더 빛을 잘 비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경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는데 내 일터를 자꾸 가시방석으로 만듭니다. 가시방석. 내가 잘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다 뭐 좋은데 얘기가 좋은데요. 지금 돈도 잘 벌고 이름도 나고 칭찬도 받는데 자꾸 가시방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 회사가 제가 있던 회사에서 이제는 이 화성시베라는 회사로 또 옮기게 됩니다. 처음엔 제가 이 쌍방울 회사에 있었는데 화성시럽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 기획회사 사장 옮기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1년에 12억 그러니까 79년도 80년대 1년에 12억이 적자라면 요즘은 1년에 120억 적자나는 회사일 겁니다. 그런 적자나는 회사가 있는데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쫓겨갔습니다. 쫓겨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회사는 뭐 경영진단을 다 받고 대학 교수들이 받고 별별 사람이 다 와서 적자나는 회사인데 절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대표이사를 해놓고 망해도 제가 책임지게 만들고 흥해도 네 책임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면은 월급 말고 잘 되면 내가 잘된 성과급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가져가라고 또 그래요. 원체 회사가 어려우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누군가를 찾으니까 자매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이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점심시간에 12시에서 1시인데 점심을 30분만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한 사람만 불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를 30분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다가 또 한 명만 늘려봐라. 내가 너를 지원하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일이 기뻐하시니까 숫자가 느는 거예요. 계속. 그때 우리 교구 그 공장의 담당 전도사님이 누구시냐면 지금 장희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희열 목사님이 이제 교구를 말씀하시고 와서 신앙지도를 하시는데 한 6개월 만에 우리 사원이 한 420명이 있는데 6개월 만에 한 200명으로 전부 직장 예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희열 목사님 그 전도사님 때는 그 교구가 등록해서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또 올라가시고 와서 직장 예배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늘어납니다. 종업원도 늘어납니다. 사업체도 이러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1시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사업이 늘어나가면은 매출액이 1억인데 10억이면 10시간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가지가 더 많으면 바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파리 떨어지지 말고 과실이 더 떨어지니까 많으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쁘니까 1시간 하던 게 50분, 40분, 30분으로 줄어든 게 우리 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큰 기업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갑자기 뭐 어떤 분이 예수 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도 늘어나고 번성하다 갑자기 어느 날 막 어려워진 분 봤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은 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마 저분도 그렇게 번성한 것만큼 기도는 안 하셨겠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왜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을 올려놨는데 하나님 백성 망신 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듣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커 나갈 때 혼자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려나간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을 같이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알아서 한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셔서 그 기도를 따라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명 들어가면 저는 그쪽에 가서 강제하지 않고 잘한다 칭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예수 믿고 이제 구습이 벌어지고 없어지고 일 잘하니까 월급도 좀 더 주게 되고 아무래도 그쪽을 이제 보호하게 되니까 420명 저번에 409명까지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것은 우리가 인쇄 기계도 있었는데 그때 80년도에 기계값이 한 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80년대면 우리 연립주택이나 이 아파트 한 채가 보통 1,000만 원,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기계가 5억짜리면 얼마나 큽니까? 사색도로 이 하이델버그라고 좋은 기계를 들여왔는데 서울에서 있는데 공장이 성남에 있었는데 사람이 노라 속으로 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 손이 들어가서 처박혀 있으면서 뒤로 빼려니 손이 망가지고 앞으로 빼려니 나오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면서 을지로 육가에서 성남까지 갔는데도 서도로 꼭들어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자도 다 와 있고 의사도 와 있고 구급차도 와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됐으면은 이제 이미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미 이거 상했으니 팔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살려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사무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팔을 잘리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느꼈습니다. 비록 나중에 팔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사람의 팔을 자르고 기계를 보존하겠느냐. 그러니 기계 그 노라를 잘라라. 그래서 잘라라 그랬더니 온 저거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 동료가 이렇게 있는데 형편으로 봐서는 기계가 아까운데 우리는 그때는 정말 못 살 때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가치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잘라라는 그 마음에 동료를 아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한 10분 만에 그냥 잘라내더구만요. 그냥 금방 뜯어내요. 그래서 그 팔을 뜯어낸 상태로 해가지고 을지로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왔는데 치료받으니까 팔이 다 살아났어요. 예. 팔이 다 살아나가지고 손등만 좀 숭쳐 남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가 그 회사의 주인은 아니고 이제 전문경으로 사장으로 있었는데 또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또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했는데 우리 공장의 기술자들이 창고를 뒤지더니 사장님 걱정 없습니다. 무슨 걱정 없냐 그랬더니 스페아 로라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꽉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아 로라도 있어서 기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 살려주시고 팔 다친 것 곧 그대로 다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사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일해주니까 1년에 12억이 적자 나던 회사가 3년 만에 적자를 면하겠습니다 하는 회사가 10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경영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하고
회식할 때도 뭐 같이 술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다른 거는 뭐 제가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술은 정말 못 끊겠어요. 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서 하루는 그때는 뭐 국회의원이 그때는 뭐 상당히 권력자들이니까 와서 술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의도로 가는데 제가 이렇게 피곤해서 졸다가 차가 멈춰서 눈을 딱 떠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저 사람들이 어딜 저렇게 가나 그러고 봤더니 제가 출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느라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사원 직원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으라고 직장 복음화 시키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가 나는 지금 권력의 아첨떨로 술 먹으러 술 사주러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 마음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과 고통은 이래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은 돼서 가가지고 같이 술집에 가 술을 먹으면서도 저는 거의 먹지 못하고 이후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후로는 내가 수요 예배도 참석하리라. 그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를 또 바꿔놓으셔요. 그래 이제 회사에서 수요 예배를 오늘 가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시골에서 누가 귀한 고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남편 되신 분들이 사업상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하는 조건으로 오늘 저기도 못 오신 분들 아마 그런 조건으로 못 오셨을 거예요. 아마 꼭 피치 못해요. 오늘 약속이 있어도 못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려고 해서 찾아오고 때로는 어떨 때는 부부싸움에 말다툼보다 못 올 수도 있어요. 애가 아파서도 못 올 때도 있고. 저는 그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해가지고 오후 점심 먹고는 그냥 무조건으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여보 이 교회를 갑시다. 수요 예배를 갑시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주일이 100%면은 수요 예배는 90%로 참석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이루지 않고 수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 참석하면은 내 안에 새 힘이 생기고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얻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다듬어지는 걸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받아주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모 그룹에 자본을 댄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 그룹의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뭘 돈 버니까 변했는지 불교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말을 했죠. 제가 예배 드린다고 했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회사가 번성했고 이익이 나지 않았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이 운영이 안 되고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 회사를 전속하게 하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정말로 모른다면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내 안에 자만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 이 돈을 좀 횡령해 먹었거나 물건을 훔쳐 먹었거나 해서 와서 집에 찾아와서 사정하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 3일하고 오면 용서해 줄게. 회개하고 와. 회개하고 오면 내가 용서해 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해. 그리고 가서 기도 잘한가 보기도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그 기도 예배실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기도 구울에도 안 들어가고 기도 안 하고 옵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 몸이 뒤틀리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고 다투고 왔다든가 돈을 많이 욕심냈다든가 억울한 일을 하겠다 기도하려면 기도 한 3분 하면 잘 안 되던데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새로워질 때서 같이 무리해 봅시다. 기도가 되지. 기도가 안 되던데요. 다른 분은 어떻게 잘하시면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문제가 딱 따지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 첫 1월달 첫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매달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3일 금식도 하고 5일 금식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 사실은 그때도 화성시랍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갈 바를 찾느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개월 기도하니까 이 건설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이것을 떠나라. 그리고 제가 현재 있는 회사의 큰 그룹은 흙탕물이 되고 제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와 저와 우리 권사가 의논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큰 땅이고 많은 걸 가졌지만은 흙탕물이더라. 나는 조그만 땅 떠있는데 생수가 나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자.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가서 결심을 해서 건설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 건설업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벽돌을 살려고 그래도 목사님 부록꽃이 있다는데 저는 부록꽃이 산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세면벽돌 사는지도 몰랐어요. 하나 안 것은 빨간 벽돌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서울 주변에. 거기 가서 세면벽돌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없으니 경험 많고 힘을 마실 동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7월, 8월, 9월 3개월 했습니다. 10월 달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앉는데 기도원에 가서 앉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아이고 기도로 오셨군요. 저는 예수 순복음교회 이정군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광성교회 박자호 집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올 때 서로 기도 제목이나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죠.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무슨 기막힐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집을 짓는 게 한 25년이나 지었는데 집 짓는 거는 내가 끝내주고 짓는 사람인데 우리 매부가 자매 사람 매부가 있는데 돈을 대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잘 되니까 자원자한다고 나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 이제 누가 돈이 있어서 집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야말로 여차저차해서 지금 하나님 동역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계셨군요. 그래서 둘이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세운 것이 인정건설입니다. 인정건설을 왜 세웠냐? 내가 이제는 너무 남에게 강팍하게 살았고 남을 돕지 못하고 나 위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남을 이제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건설에다가 애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랑 애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편을 찾아봤더니 어질인, 사랑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인정으로 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주영 씨를 보니까 이게 재벌인데 내 나이로 비해서 그분이 내 나이 때는 나보다 좀 많은 부자 되더라도 큰 부자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한 10분지 1이나 100분지 1 부자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부자 되는 거를 이름 내는 거는 나는 뭐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냐? 예수를 잘 믿는 기업인이 돼보자. 예수를 잘 믿는 기업이든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회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내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정건설로 세워서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제일 안 해보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기업인과 예수를 잘 믿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로 세우니까 참 편견도 많아요. 남이 막 잘 나가도 시기심도 안 나고 이웃 사람이 나에게 뭐 갑자기 큰 돈을 벌으라 해도 내가 정력으로 이러지 않아도 되고 과잉 투자 안 해도 되고 누가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뭐 어디 땅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를 지은 땅이 있는데 그때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 싸게 사줄게. 그때 뭐 땅값이 그때 돈으로 한 150만 원 했는데 20만 원에 사줄게 그래요. 살 테니까 어디서 살까요? 그랬더니 이건 뭐 정부의 특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비자금 얼마만 주면 되고 어디 가서 계약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어요. 내가 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만들면서 굳이 저걸 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 몇 달 있으면 그 땅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 땅 때문에 사기당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한 10번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지은 토지도 아주 가장 치는 지점장이 소개해서 이거 틀림없이 사라 그래도 기도해보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큰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게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지 내가 누구하고 비밀 협상을 해서 또 목돈을 줘가 내가 빼돌려서 하는 거 목표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이 토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개발지에 대해서 사는데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 주관은 토지주가 모르는 것을 개발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샀다고 보자. 그러면 몇 달 후에 개발한 것이 발표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치겠는가. 그거는 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느냐. 페어플레이가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상대히 알려주고 좀 더 주고 사는 게 좋다. 차라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가잉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필요 없이 많은 돈을 구워다 사게 되고 욕심이 생겨서 내가 다른 데 정당에 투자해야 될 돈을 거기다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소위 유동성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문제에서 탐욕이 정말 죄를 낳게 되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정건설을 세우는데 처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땅 주시라고. 그랬더니 망원동에 땅도 있고 풍납동에 땅도 있고 이천도 땅이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러 가서 기도하고 살려고만 하면 토지주가 안 판다 그러거나 누가 샀다고 그러거나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못 샀습니다. 12월, 11월, 12월 못 샀습니다. 못 사고 있다가 저기 남양주에 있는 덕소에 토지가 났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데보다 토지도 싸고 그리고 또 25년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이게 사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일 그 토지에 가서 하나님 이 토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던 그 전무로 그분이 집사님이 나중에는 한 일주일 되니까 저한테 화를 벌컥 내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왜 자꾸 오냐 말이죠. 이거 내가 알아서 샀으면 잘할 텐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날마다 오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옵니다. 이게 모르니까 옵니다. 모르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고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그분이 25년 했어도 제가 이 집을 짓고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배치하는 것은 제가 더 잘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아주 바보처럼 누가 미련하다고 먹통구리라고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을 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멍텅구리했냐면 집을 지려니까 땅이 파였어요. 토지가 파였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 왜 파였죠? 그랬더니 아직 모릅니까? 모른대요. 이게 전에 누가 집을 짓다가 부도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싸게 나온 건데 아무도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부도났다고 재수 없다고 안 산 땅인데 저 사장님이 샀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제 뭐 부도나고 뭐 재수 없다고 땅이 파져가지고 도로 메꾸는 토지를 산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산 거죠. 그 밤낮 없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매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집 잘 짓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가 84년도입니다. 집을 착공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그 수원 순복음교회 조영목 목사님 그때 부목사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할 때는 떴다 놨다 잘했는데 모르는 건축업 시작하다가 저 망하게 생겼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구석의 시골에다 그냥 토지를 사가지고 시작한다니까 기도해주고 축복을 했어도 제가 원군들이 우리 교우들이 전부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몰랐죠.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집이 다 지도록 집이 한 채도 안 팔려요. 집을 완공을 해놨습니다. 집을. 그때가 9월달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완공될 때까지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큰 장마에 홍수가 나가지고 마포의 망원동 수문도 무너져서 물이 차고 성내동 풍납동도 물이 차서 2층까지 물이 차고 그러니까 제가 토지를 살려고 했던 데는 다 물이 찼어요. 물이 차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집을 짓다 물 찼으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다 망한 거죠. 네,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우리 동네도 물이 찼습니다. 우리 동네도. 물이 차면 어디로 옵니까? 대개 피난을 어디로 오냐면 학교 강당으로 옵니다. 강당으로. 그래서 강당으로 모여왔어요. 사람들이. 강당으로 모여와서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빠지기 기다리면서 밖을 보니까 바로 학교 뒤에 새 집이 멀쩡히 잘 지어놓은 집인데 물이 안 찼거든요. 온 동네가 물이 다 찼는데 물이 안 찬 아주 새 집이 딱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보트를 타고 다녀도 물이 안 차는 집이 있네. 그러고는 물이 빠지니까 전세금 빼가고 집 못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80채 집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미련하려면 그렇게 미련해야 됩니다. 바보스러우려면 그렇게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 달 내 집을 팔고 계산 한번 해보니까 저를 회사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내버린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웃고 다녔어요. 허허허허. 그분이 그렇게 저를 내버린 분들을 가슴에 굉장히 섭섭한 걸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망할 회사를 살려주고 이익을 내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를 내쫓아서 두고 보자 내가. 엉망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 그렇게 회사를 경영을 잘해줬어도 그 1년에 번 돈이 그 회사에 나와가지고 1년에 번 돈이 10년 월급 받아야 될 돈을 벌었어요.